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풍성한 존재성, 그리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삶을 기록한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서신 중에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은혜가 성령 충만한 풍성함이 넘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특히 신학자 F.F. 브루스는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이 부족한 종에게 신구약 66권 중에 한 권만 강해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에베소서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성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유려함, 수려함, 신남, 풍성함,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추측을 하고 두기고가 이것을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리켜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 구절, 성령 충만 대신에 말씀의 충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서로 보충하고 서로 보완하며 설명하는 쌍둥이 복음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라는 것은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로가 교차되고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거기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종교적 순례를 위해서도 많이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이득을 주었고, 지금도 이 아데미 신전을 보려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한 그러한 지역이고, 지금도 관광객이 들끓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아데미 신전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근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뼈대만 남아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아데미 여신, 풍요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무려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한 곳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정이 많이 들었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교회고, 특히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차 여행이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3차 여행의 중간 지역, 이게 에베소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무역로다, 교통의 요지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여기서 바울은 3년이나 머물고 목회를 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서신 중의 서신, 서신의 여왕, 복음의 진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집약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참 정이 많이 들어서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 참 사랑했던 곳, 기대를 많이 했던 곳,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선한 영향력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이 많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다른 서신과는 달리 에베소서에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사정, 대부분의 서신서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날과 달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것, 영지주의자에 대한 것, 거짓 교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처하라라는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특수성을 향한 답변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특정한 에베소의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에베소서가 에베소라는 교회, 특수한 교회 한 곳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에 회람되고 읽혀지기를 원하는 목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3년이라는 긴 기간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거기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에베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어떤 교회의 특수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에베소 자체가 로마 제국의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회람용,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가 아닌 그 지역, 아니 많은 지역 교회들이 참고할 회람용 보편적인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눈물로 목회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 이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목양을 할 때의 귀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깨달아라 하고 지적인 우위성, 영적인 우월성, 영적인 우위성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죠? 진짜 사랑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진실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12명이나 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행합니다. 바울도 대단하고 침례 요한도 대단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2년이나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마다, 목회자마다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질, 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저는 이 두란노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뜹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사요, 또한 사명이요, 비전이 아닌가.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하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비방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의 수제자인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설교 때도 수없이 말하죠. 전부 다 나를 좋아하리라고, 전부 다 나를 따르리라고. 그것은 교만이기도 하고 착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말해요, 나를 참 좋아하는 두 사람, 나를 참 싫어하는 두 사람, 그리고
나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6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10사람이라고 하면요, 제일 불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날 싫어하는 2사람 때문에 나를 좋아하고 내가 조금만 불을 지펴도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마른 장작 같은 사람을 소홀히 여기며 평생토록 우울하게 사는 사람, 그것이요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역사를 일으키고요, 은혜를 끼쳐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 사명의 길, 불꽃이 타오르는 길,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여기에 매달려 있었다면 바울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걸 해명하려고, 이들을 설득하려고 온 마음을 썼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따로 두란노에서 듣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 모여있는 자들이 참 많은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들을 지으며 주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사명이 두란노 서원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중에 이거를 이름을 따서 했죠. 빨리 딴 거예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 공부의 은혜의 보금자리, 이러한 진원지가 되는 귀한 사역을 어디서 했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 병자들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능력 행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가 입고 있었던 두루마기나 손수건이나 어떤 옷가지나 이런 것이 지금도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옆에만 있잖아요. 그래도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주변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일 미련하고 제일 불행한 삶은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나를 다 싫어해요. 그럼 그건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곁에만 있어도 그 흘러넘치는 은혜의 잔, 은혜의 비타민, 은혜의 긍정성, 그것이 옆에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흘러넘쳐 바울의 옷가지에 손을 대어도 나을 정도로, 악귀가 떠나갈 정도로 그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복의 근원, 충만한 삶,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에까지 그늘 그리고 열매를 제공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마술책 불사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데미 여신 등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다라고 하자 이것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주동으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막 외치면서 아데미 여신이여, 아데미 여신이여,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저 잡귀 같은 놈 몰아내 주십시오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정말 세상을 뒤집히는 사람들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도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크게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능력의 말들을 전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심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만세전부터 주님이 택하신 존재다. 예정하신 존재다. 너를 위해, 너의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썼다. 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입은 거룩한 존재성을 가진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이야기, 특히 그 복음의 트라이앵글, 복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택하심, 알게 하심, 이 구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 유발 노아 하라리, 지금 현대의 무신론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하나죠. 이번에 또 책을 낸다고 합니다. 나오기 전에 베스트셀러 아세요? 이 사람은 빅 히스토리라는 그러한 거대 담론을 쥐고 있으면서 스토리텔링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말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재담꾼이에요. 유려한 문체를 갖고 있고 정말 박식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문학 하나님께 책에서 유발 하라리, 그가 아무리 그런 박식하고 그럴듯하고 멋진 이야기를 해도 유발 하라리의 책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무신론자들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존재가 뭐냐? 왜 우리 존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종의 진화를 일으키느냐? 우연히, 알 수 없다. 그건 우연히. 진화론자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우연히 그리고 던져졌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 그리고 던져진 존재,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만세전부터 주님의 예비하신, 예정하신 사랑과 충만함과 비전이 있어서 보내진 존재라고 하죠. 그게 에베소서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성도들의 거룩한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4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특히 1장 마지막 부분과 3장 마지막, 이거는요, 이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주요 구조를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사람들을 축복 기도할 때요, 내 자녀를 축복 기도할 때, 어떤 공동체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 기도하고 사업체를 축복 기도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과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도를 향한 정말 아름답고 충만하고 은혜 넘치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을 받아서 내 자녀와 가족, 사업체를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자, 너희는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성도의 삶에 대한, 그것은 부름에 합당한 삶인 사랑과 성령 충만. 그래서 바울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풍성, 충만, 풍성, 충만이라는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각 장마다 나와요.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시집간 딸에게 첫 전화를 하는 엄마, 아빠, 들뜬, 흥분한, 얘가 잘 되기를 바라는 평상시의 어감이 아닌 좀 들떠 있습니다. 그만큼 신이 나요. 우리를 막 띄워줍니다. 우리에게 말없는 힘을 줍니다. 창세 전부터 가고요, 지금으로 오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요,
에베소서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다시 말하지만 이 부족한 종에게 성경 한 권을 강해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에베소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로마서까지 다 들어가 있고 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원, 처음 어디서부터 와서 풍성한 삶은 뭐고 어디로 가느냐의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너희들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은, 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너는 성도들로서 성도의 위치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받은, 예비하심과 사랑을 받은 그러한 특권을 가진 존재고, 너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과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자, 주요 구절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충만, 풍성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거룩한 존재성, 내가 어떤 존재구나, 그리고 비전을 발견할 때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발견부터 시작이 됩니다. 멘사, 세계 천재 클럽 회장이었던 빅터 프랭클, 그는 어릴 때부터 아둔한 사람, 그리고 모자란 애,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하니 좀 덜 떨어지네. 빅터는 그렇게 역임을 당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IQ 150 이상의 멘사, 150 이상의 천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빅터는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천재처럼 생각하기, 천재처럼 살기,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진짜 천재 같은 생각들이 더 나오고 천재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았고, 또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도 많이 미쳤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런 승리의 삶이 시작이 됐느냐? 자기에 대한 발견이에요. 나는 덜 떨어진 존재, 모자란 존재, 남들보다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모자란 존재가 아닌 나는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성경에 나온 나에 대한 존재의 선언이 진짜 아멘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정말 믿습니다 하잖아요. 사실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것을 정말 믿을 때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나에 대한 존재 선언을 믿을 때 모든 힘과 능력이 거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의 존재가 이런 존재야. 그리고 너는 비전을 갖고 태어났어. 이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의 풍성한 삶이, 충만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 뭐냐? 우리의 존재는 만세전부터 예비된, 계획된 존재. 이걸 먼저 말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기절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방송을 하건 부흥회를 하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건 가장 가슴 뛰는 구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을 꼭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아우토가르 에스멘 포에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걸 비전이라고 하죠. 너희는 그냥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비전이 있어서 보내진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뭐냐 하면 그가 만드신 바라,
아웃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설교에도 수없이 말했죠. 포엄, 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그가 만드신 바, 이거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옳은 해석인데 더 정확한 해석은 우리는 그의 시라는 것입니다. 포엄. 자, 시는 마구 던져진 언어가 아니죠. 보바리 부인 쓴 플로베르는 일물일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하나밖에 없다. 시인은 그 언어를 찾아내서 그 언어를 유레카, 바로 이거야 하고 말해주는 그 언어 하나, 그 물상에 매치되는 하나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이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시의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밀하게 갈고 닦고 고민한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만세전부터 최고의 예술가이신, 최고의 시인이신 하나님이 갈고 닦아요. 이 단어가 좋을까? 저 단어가 좋을까? 이 단어가 좋을까? 이렇게 써야 좋을까? 갈고 닦고 닦아서 나온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가지 못한 길 쓴 시인이죠. 나는 그가 말한 시에 대한 정의가 세상에 나온 수많은 시에 대한 정의를 압권한다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는 시를 가르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 번역으로 잡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시래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보면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걸 영어로 번역해 보십시오.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이렇게 하면 뜻은 make sense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맛이 안 나잖아요. 특히 살며시 들여밟고 가옵소서 할 때 그 들여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들여를 어떤 영어로 번역하죠? slightly, lightly? 답이 없어요. 그건 번역할 수 없어요. 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번역으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걸작품 시라고 하셨잖아요. 저 사람은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학벌이 없어, 뭐가 없어, 그래서 5등급 정도 돼 라고 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계량적으로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명예가 없어, 학위가 없어, 그것은요 나를 표현하는 100 중에 10에 불과해요. 나머지 90은 저 10년 속에 있는 큰 가능성의 존재로 남아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10가지의 초라함 때문에 90가지의 가능성을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아멘. 그러면서부터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인 되고 싶었지만 언젠가 시인과 원시인은 하나구나 라는 걸 알면서부터 그냥 살자. 내 삶이 시가 돼야지. 지금도 그렇게 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시적인 표현, 시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가리켜 주님이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말하다니요. 전 이 발견이, 성경에서의 이런 발견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 그리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주고 달려갈 길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걸작품 시래요. 그런데 그냥 그 시는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뭐예요? 비전이 있다는 얘기죠. 내 존재에 대한 아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선한 일, 비전, 그거에 대한 아멘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 비전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배의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역사예요. 부르심의 소망 뭐죠? 비전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너의 비전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다. 하나님 나라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다윗의 믹담 시편 16편이라 그랬죠.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게 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주신 사명은 그의 사명도 아름답지만 내 사명도 아름다워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높낮이를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낮이를 나눌 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기업에 내게 주신 사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 이것이 나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잖아요. 저는 이 구절로 봅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 내게 주신 소망의 영광의 풍성함, 아름다움, 그리고 그 길을 가려 할 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온 사명의, 내 존재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언젠가 에베소인가요? 아니면 목적이 이끄는 삶 강해를 할 때 이 부분이 나왔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군요. 그래서 앞으로 7번 강의를 하는데 다른 데 다 못 나오더라도 이거 강의할 때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시, 제발 알아라.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리고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를 할 때 우리는 타오르게 됩니다. 불꽃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았어요. 내 존재를 알았어요. 내 사명을 알았어요. 그 삶은 뭘로 표현되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표현되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여러 해석이 있죠. 진짜 여러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의적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령 충만의 한 형태로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와 명사 합쳐서 한 10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19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봐라. 그건 사랑의 일부예요. 그리고 사랑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라. 그것도 사랑의 일부예요. 신구약 전체를 봐야 사랑의 전체 모습이 보여요. 에베소서에서도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에베소서에서는 특히 16번이나 강조하는 성령 충만의 한 형태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일부만 얘기했어요. 끝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의 특징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제가 아까 처음에 바울이 1장과 3장 마지막 부분에 최고의 축복 기도가 나온다고 했죠. 아까 1장이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얘기예요.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 기도 중에 정말 아름다운 축복 기도고 이것대로 됐을 때 역사가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축복 기도가 이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라. 저 사람의 뿌리는 사랑에 있어. 그게 느껴질 때 사람은 감동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를 듣게 되죠. 바울 사도가 참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은 경종을 줍니다. 너를 파보면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이 구절을 그토록 이해해 보려고 많이 해봐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확신이 안 드는 지식에 넘친다. 여러 구절, 주석들을 보니까 지식을 능가한다도 나오고 지식에 흘러 넘쳐났다도 나오고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식보다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풍성함. 그런데 바울이 이 설명하는 사랑에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사랑은 똑같이 사랑이에요. 믿음도 똑같은 믿음인데 산 같은 믿음, 큰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인데 그 넓이가 너무 좁아요. 길이가 너무 짧고요. 높이는 거의 없고 깊이도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그 넓이가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넓어서 바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정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이가 넓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우리를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게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를 구속하고 내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한없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 자신감, 은혜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신, 저 음부까지 내려가신 사랑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넓이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의 길이가 길었으면 좋겠고 높았으면 좋겠고 깊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은 이런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깊은 삶, 그것이 내 가운데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인 지금 이 에베소서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건만 그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자,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뭐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언제부터 멀어졌지?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지? 뭐가 계기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지? 그거를 판단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라. 그 다음에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자, 무서운 말이죠. 촛대 옮긴다는 것. 하나님은 진짜 안 하려는 나, 내 의지로서 끝까지 거부하는 나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일, 이거를 옮기는데 주님이 날 쓰고 싶어 해요. 그건 영광입니다. 이 일에 나를 쓰시다니. 근데 이 일을 하려니까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마음도 들고 힘도 들 것 같아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러면 날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씁니다. 촛대를 옮겨갑니다. 그것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여러 의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날 쓴다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쓰시옵소서. 그때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 엑소고라죠. 돈 카이론. 결정적인 시기, 세월을 아껴라. 결정적인 언더 크리티컬 타임을 아껴라. 값을 주고 살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를 비롯한 수많은 영성학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를 돈, 성, 권력으로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돈, 성, 권력에는 그냥 돈의 얘기가 아니라 성의 얘기가 아니라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굉장히 돈 문제에 죽어라 하고 목숨 걸어요.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돈 이야기에는 사실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말할 때 주님은 돈을 말을 할 때 그냥 재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말했죠. 물질로 그냥 표현하지 않고 주인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물질은, 돈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권, 주님의 주인 되심, 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주일 헌금 때마다 기도할 때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과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헌금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진짜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열정이 어디서 쏟고 있느냐? 시간을 어디서 쏟고 있느냐?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헌금과 헌물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기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뭐예요? 돈, 성, 권력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같이 보이지 돈, 권력, 성의 문제가 그렇지 않아. 그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투구, 방패, 칼,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한마디로 뭐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론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힘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바로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의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를 통해 영적인 세력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형태로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저는 새 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5과목을 하죠.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떠나서요, 나 혼자 성경책 보고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경건서적 읽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울고 웃고 상처적 믿음을 갖고 극복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죽이는 법을 배우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한없는 떠돌이 신앙을 하게 되고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물론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예배생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교회의 영광 속에서 신앙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성숙해 나가서 악한 영들 이기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절제를 못할 정도로 지금도 한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되는 그 풍성함, 충만함의 복음서입니다. 만세전부터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 존재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작 품시라고 하고 선한 일, 비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비전은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받는 복음의 진수,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성경 통독할 때 더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 하나하나를 진짜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 성경 아카데미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선언을 아멘 하고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 이기기 위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